성경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지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택하시고 예배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화평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다시 어지러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배가 다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또다시 이런 형식의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 근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은혜를 발견하여 화평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큰 환난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도 있었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받고 있는 세상의 교회, 그 중에 한 명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광경을 보이십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권력의 탄압과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탐욕으로 무너져가는 어려운 그 세상 속에 살던 예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철장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용이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용을 쓰러뜨리십니다. 그 사탄은 하늘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이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것이 13장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부르고 11절로부터는 땅에서 또 한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런 시대, 그런 환란의 시대, 그런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환란과 이러한 세상적 미혹이 닥칠 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는 지식과 지혜를 뜻합니다. 뿔은 능력을 뜻합니다. 세상적 지식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리고 세상의 권능과 능력을,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짐승이 사망의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을 쏘아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돌아가실 때 그런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을 가진 한 짐승은 머리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은 용, 사탄의 권능을 받아 사탄의 지시를 따르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것 같고 힘이 많은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표범과 몸체는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세상에 무서운 것, 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짐승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짐승의 모습을 앞에서, 이 짐승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권능을 갖고 나타나는 겁니다. 힘을 갖고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그가 이끌 것처럼, 세상을 이끌어 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짐승, 용의 지시를 받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뿌리가 어디인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주사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도록 하신 것처럼 용이 이 짐승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용의 악함을, 사탄의 악함을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3절 말씀.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세상이 놀랄 만한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것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놀라워하는 아주 매력적인, 인간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능만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게 매우 매혹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죽게 된 것 같으니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의 능력도 함께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신 것처럼 사탄인 용이 이 짐승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준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거기에 기사와 이적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으니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유한다기도 하고요. 그 시대의 상황을 비유한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환난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온 땅이 놀라워할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 떨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며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인간들이 이 짐승을 맞닥뜨리고 이 짐승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는가? 경배하는 겁니다. 저 큰 힘을 보아라. 저 기사와 이적을 보아라. 저자가 혹 그리스도 아니냐? 저자가 혹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따라야 될 자가 저 짐승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의 본체는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마저도 미혹하여, 유혹하여 그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탄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며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와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이죠. 여러분, 성경에 7년대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해석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전 3년 반이고 어느 때가 후 3년 반이고 어느 때가 환란일까? 그 날을 특정하는 것, 그리고 그 날의 기간,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기간은 하나님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짐승이 제한된 시간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탄의 인간들에 대한 유혹과 박해는 하나님의 큰 시간 속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뒤엎을 것 같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며 미혹하는 이 세력들이 대단해 보이나 그 능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기간 내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그들은 그 기간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를 말씀으로 받는 것도 매우 복된 일이지만 이 어려움, 이 환난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시간, 용의 시간은 한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연단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광야의 40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거듭나고 더욱더 연단되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 온전히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짐승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작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에게 사탄은 어디에 있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엇이죠? 우리를 가장 유혹하여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천국으로부터 빼어내어 지옥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 어디에 있죠? 그 사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짐승을 깨닫고 사탄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오는, 돌아서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기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시간, 하나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혹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주장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친정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흔들어지는, 정말 환난의 모습으로 흔들어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두 짐승의 모습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도처에서 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말씀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의 신념과 인간들의 질서와 인간들의 생각이 주장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마치 그들이
진리인 양, 마치 그것이 질서인 양, 뿐만 아니라 능력을 보이면서 또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외부에서도 나타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란은 우리가 죽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제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이. 이 짐승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을까? 이 짐승으로부터 안전할 자가 누가 있을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모습까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과 질서를 획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워 이기리요?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 십자가의 보혈로 죽고 부활한 자, 이 자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적그리스도의 모습, 또 11절 이후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마저도 미혹하여 그의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싸워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의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자신을 발견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탄압하고 힘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여 그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 피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너희들 더욱더 굳세어라. 거듭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떨며 혹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며 계획하시며 끝내 이기실, 이미 이기셨고 영원히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육체의 소리?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는 계속 짐승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능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사와 이적에 유혹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나오는 7 인의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우냐? 자, 하늘의 나라와 봐라.
하늘은 이기고 있다. 그 계획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기셨구나라는 그 소망을 주시고, 이제 이런 또 이어지는 환난 뒤에서는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40년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종된, 애굽의 종된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들은 불평합니다. 반역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면 더 좋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들은 육체의 소리를 더욱더 듣게 되어지고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음을, 이 기간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지극히 짧은 시간임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을 시간임을, 너희들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을 시간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내하며 더욱더 믿음이 장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환난 때는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패배한 용이 내려와 두 짐승을 부릅니다. 바다에서 부르고 땅에서 부릅니다. 바다에서 부르는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힘으로, 기적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인류들을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인내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합니다. 11절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양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강건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평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정말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소리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바깥으로 보면 더 많이 들립니다. 짐승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옳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환난은 있어 왔습니다. 짧은 몇십 년 동안 사는 인간의 그 수명 기간 안에도 환난은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권능으로 찾아오고,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기사와 이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용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저번 시간에도, 저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리들이 너무나 많죠. 텔레비를 틀기만 하면 세상의 소리가 나옵니다. 싸움의 소리가 나옵니다. 자기들의 주장의 소리가 나옵니다. 서로들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혼론에 빠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소리들이, 주장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능력들과 권능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세요. 육체로, 여러분,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나뉠 틈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와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을 틈이 없어요. 세상의 육체의 소리를 들을 틈이 없어요. 왜 교회가 나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나뉩니까? 여기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육체의 것들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 연단의 기회에 말씀을 붙잡고 죽고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 속한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싸우시고, 우리가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려우냐? 어려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라.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라. 우리가 예배를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봐야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는. 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정파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인내를 요구한다. 그 인내의 끝에는 천국이 있다라.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 그 인내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 인내의 기간을 쓰다 짐승에게 돌아가지 말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 믿음이란 뭘까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저 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틀 안에 있다. 너희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막을 칠 것이다. 인내하라. 믿어라라는. 이 시기에 짐승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환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환난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가
사탄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든 요인들이 다 죽어지고 오로지 말씀으로 거듭나 인내하며 믿으며, 여러분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왜 염려와 근심이 있고 왜 주저주저 망설임이 있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으면 그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급한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정신없이 달려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로 나를 구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 몸에 편찮으시잖아요. 누가 용한 의사 있다 그러면 정신없이 달려가요. 이 환난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사탄이 시험할 겁니다. 사탄이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와. 이 환난의 시기를 견디려면 짐승에게 와. 내 힘을 봐. 내 기사와 이적을 봐. 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쓰러지나 이 기간은 너희들에게는 연단의 기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죽고 부활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싸우는 시간이다. 인내하는 시간이다. 소망하며 믿으며 더욱더 기쁨이,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시간이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겐 사탄이 없나?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전 세상이 짐승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이 환난을 왜 싫어할까? 이 환난한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게 미혹될 만한 육체의 뿌리들이 없는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내 삶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노려 사탄이 나를 미혹하지 않을까? 그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시간입니다. 남들은 다 아우성치는 환난이라도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여 하나님 군대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 하시려고 간곡케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환난은 옵니다. 그 짐승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만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받고 죽고 부활하는 그 과정이, 그 골고다로 가는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 아니죠. 그러나 저기가 부활이고 저기에 생명이 있고 저기에 승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죽을 수 있고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로마가 혹은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승리할 것이다.
인내하라.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믿어라. 소망하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단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음성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자들은 이 기간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전지구적으로 질병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강대국들의 다툼 속에,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파들의 다툼 속에,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듣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성경을 읽으시고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이 기간을 능히 연단의 기간으로, 기쁨의 기간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며 믿음이 장성하는 그런 축복의 기간 되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보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에게 일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 누가 하죠? 세상은 다 짐승에게 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찬송하며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리하여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짐승들은 저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권능을 받아 인내하며 믿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